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7장 말씀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1174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간다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제를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거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네,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잘린 것이 아니라 옮겨 심은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악명 높은 형제들이 둘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사기도 많이 하고 걸핏하면 사람을 치고 때리고 각종 협박도 하고 별별 양아치 짓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형제들을 다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형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근데 동생이 이 장례를 맡은 마을의 목사를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목사님, 이번 장례식에서 우리 형을 성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안 그러면 목사님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협박을 한 거예요. 네,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이 노릇을 어떡하나 고민하고 마침내 장례식 날이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누우신 분은 거짓말쟁이였고 강도였고 도둑질도 자주 했고 폭력배였습니다. 하지만 그 동생에 비하면 성인이었습니다. 제가 에스겔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말씀이 16장 51절 말씀을 읽다가 이 예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정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정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이 형이라는 것이 사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아우는 소돔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마리아와 소돔이 오히려 네가 한 행위 때문에 더 의롭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내 행위에 비하면 사마리아와 소돔이 오히려 성인군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좀 충격적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충만합니다.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 사마리아나 소돔보다 더 못하다고, 더 악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까요? 정말 사마리아와 소돔이 유다의 행위보다 더 악한 일을 많이 했을까? 유다보다 의로웠을까? 의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행위가 거기거든요. 그런데 굳이 유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뒤로는 추악한 죄를 범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겉으로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을 더욱더 가정하게 여긴다는 것. 그런 그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뒤가 다른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더 가정히 여기실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에스겔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설교도 들었고 우리가 읽은 17장 2절 말씀, 17장 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어제 비유와 해석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니들 이거 좀 어려운 건데 한번 풀어봐, 이렇게 퍼즐 게임을 하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뭘 꼭꼭 숨겨놓고 찾아보라고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를 왜 즐겨서 사용하실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진리를 더 깊이,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막 굳은 사람이 있잖아요. 완고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듣기 싫어해요. 또 선입견이 되게 심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주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그래도 야, 나도 다 성경 읽어봤는데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러고 깊이 알려고 안 하는 거예요. 됐어, 그만해,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이렇게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갈급한 사람은요, 그런 이야기 있어도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비유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열심히 찾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 상태가 바로 돼 있어야 비유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진리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그 해석이 쭉 나오는데, 너는 반역하는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죠.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어제 여러 가지 비유를 오늘 사실적으로 쭉 해석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비유를 많이 들으셨죠? 두 독수리 기억나세요? 어디와 어디입니까? 바벨론하고 애굽, 두 독수리가 있었고요. 백향목도 있었고 어린 가지 비유도 있었고, 이런 말씀들이 어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유와 말씀은 유다의 이 멸망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쭉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결론 부위에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통해서 회복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또 그 회복은 장차는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소망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쭉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BC 597년에 이 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게 586년인데 그보다 11년 전이죠. 597년에 유다의 왕이 여호야김이 있어요. 여호야김이 사망을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인 여호야긴, 이름이 비슷해요, 그죠? 여호야김, 여호야긴, 비슷합니다. 여호야긴이 18세의 왕으로 즉위해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3개월 만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와서 두 번째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약 한 1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능한 자들을 옮겨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다. 그러니까 유다의 핵심 인력들, 우수한 인력들, 기술자들, 좀 이렇게 지식이 풍부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왕도 같이 잡혀갔어요. 18살 된 여호야긴 왕도 잡혀가고, 이때 에스겔도 이때 잡혀간 거예요. 여호야긴 왕은 그 입장이 어떻겠어요? 3개월밖에, 왕된 지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우이씨,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냥 탁 잡혀간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멘붕에 빠졌을 것 같아요. 이것을 독수리가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은 것으로 이 비유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바벨론이 이 백향목에 비유되는 이 다윗 왕조, 이것을 무너뜨리고 그 연한 가지를 꺾어서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다는 거죠. 이때의 연한 가지는 이 어린 왕,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유다 왕족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 대신 바벨론에 충성할 것을 맹세시키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라는 거죠.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 왕의 숙부가 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세운 꼭두가시 왕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제 비유의 말씀에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힘을 빼서 바벨론을 섬기게 하시고 속국으로 붙어 있어야 겨우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나라는요, 국력이 약해져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이 그런데 아주 바보 같은 판단을 하죠. 자기가 왕이 된 후에 11년 정도 지나니까 마음에 설설 뭔가 이 교만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에게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포도나무가 17장 7절 보세요. 17장 7절.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러니까 다른 애굽에게 시드기야가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물을 공급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요즘 한국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미국과 한국이 혈맹관계에 있고 동맹관계가 있고 그런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지금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등을 미국에 돌리고 뭐 중국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이 이게 다 흘러버리는 웅덩이 같은 곳하고 지금 거기다가 물을 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꼭 시드기야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15절 이하의 말씀이 시드기야의 잘못된 판단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16절 말씀도 계속 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바벨론 왕이 이 반역하는 유다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화가 났죠. 그래서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정도, 18개월 만에 함락이 돼요.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아주 포위를 해가지고 말려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작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주위에 바벨론이 확 다 둘러서 있으니까 뭐 먹을 것도 들어갈 수 없고 물도 없고 완전히 식량이 다 끊긴 거죠. 그래서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아주 비참한 그런 광경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굶다 못해서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그런 사건까지 예루살렘 성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위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막 오물에다가 그걸 처리를 못해가지고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한꺼번에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이 된 거예요. 바벨론은 바깥에서 토성을 쌓아가지고 높이 쌓아가지고 성 안을 다 들여다보면서 이 공성퇴로 성벽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4월 달에 예루살렘 성벽이 드디어 무너지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가족들하고 몰래 도망을 치다가 여리고까지 도망가다가 거기서 잡혀서 아들들은 다 잡혀 죽고, 그 시드기야는 본인이 그 두 눈이 다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거부했기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자신도 비참한 세월을 맞이한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과 함께 이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18세의 왕 여호야긴, 이 왕입니다. 성경에서는 여고냐라고도 이야기하고 고니야라고도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긴 왕은 왕의 자리에서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포로가 됐어요. 이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였는데 그게 꺾여서 적국의 한복판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어떤 순간에 내가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서 꺾여서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 원치 않은 곳에서 원치 않은 일을 하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당혹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여호야긴 왕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꺾어서 완전히 좌절시키고 죽인 것이 아니라 다시 옮겨서 심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려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옮겨 심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좌절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저도 이전에 직장에서 나올 때에 꼭 버려진 것 같고요. 앞으로 뭐하고 살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요. 참 좌절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곳에 옮겨 심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가볍고 막 위로가 되고 박하사탕을 먹은 것 같고 민트 향에 그 껌을 씹은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여호야긴 이 왕을 어린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손이요 누군가 하면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은 포로 공동체가 다시 귀환했을 때에 초대 총독으로 다시 와서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 스룹바벨이거든요. 여호야긴의 자손이 스룹바벨이 그렇게 와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고요. 또 이 여호야긴이라는 연한 가지의 줄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게 하셔서 거기서 오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메시아의 계보에 이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가지 같다는 것이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를 보시면요, 물기도 없고 볼품이 없어요. 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유다의 나무를 완전히 뽑아버린 것 같았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가지에서 이 꺾어낸 연한 가지, 바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셔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런 매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쉴만한 그런 넉넉한 울타리가 되시고 그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백향목 구원의 나무로 서게 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은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연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분명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작은 순종들, 그리고 숨어서 하는 우리가 기도 한마디,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씨앗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나라가 지금 만들어져 나가는 그러한 기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저버린 패역한 백성들에게도 다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신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저희들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마음에도 들지도 않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택해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잘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내가 옮겨 심었다.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기억하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